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부터요 29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 알지 때문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원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20번째 시간으로요. 기름 부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모든 것을 알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라 그랬죠?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는 동사 기름을 붓다 크리오에서 왔다 그랬죠. 요 기름 부음은 크리오의 또 다른 명사형으로 크리스마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명사. 그래서 기름 부음이 또 다른 의미로 연고 있죠. 연고 같은 거 바르잖아요. 연고도 크리스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눈에 안약을 바르라 그랬죠. 그 연고를 바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크리스마, 기름 부음이라는 명사고, 기름이 부어지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지요. 그 18절에 이제 아이들아, 요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아이들아,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에스카토스 호라예요.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주로 일어나냐고 표현하냐면 적그리스도가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에스카토스 호라인데 이 마지막 때가 시간적, 공간적, 존재적 의미에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구조화할 수 있는 형이하학적인 조건이 시간, 공간,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셔요? 네,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뭐예요? 집이잖아요. 하나님은 집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집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됐죠? 그러면 진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진리의 구조 형식이 뭐냐?
시간과 공간과 존재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의 역사고 삶이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역사는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후의 역사로 나누지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역사를 BC 주전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온 후의 역사를 AD 주후라고 하죠. 역사가 객관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 개별적인 주관의 역사도 동일하게 나누어질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분을 하자면 그리스도 전의 인생과 그리스도 후의 인생이 있죠. 여자를 여자를 두 종류, 그렇죠. 여자를 두 부류, 여자를 두 부류로 구분을 하면 어떤 부류가 있어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있죠. 남편은 있는 여자와 남편이 없는 여자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 전의 인생과 그리스도 후의 인생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의 역사,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임하는 그때를 무슨 때라고 한다고요? 마지막 때예요.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종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신학적으로 연구한 분과를 종말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페이지로 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공간과 존재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시점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종말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여자가 남편을 만나면 그녀의 주체적 자아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만나면 우리의 주체적 자아가 점점 사라지게 되어 그리스도로 덧입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화되는 성도를 향하여 주어진 책이다.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요? 그리스도가 임하는 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때. 그게 마지막. 그러니까 말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표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인 개념은 그리스도 말씀이 기름 부어진 그때를 마지막 때이고 종말의 때. 그러니까 성경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주로 일어난다고 요한이 말해요? 마지막 때에 이거 제습기 끌까요? 아니요. 얘가 왜 안? 지금 보내. 켜놨는데 안 켜져요. 왜 안 켜져요? 호구로 했는데. 이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라고 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뭐냐? 흔히 말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 종교적, 철학적 세력이 적그리스도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세상 말로? 안티 기독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적그리스도가 원문에도 안티 그리스도예요. 안티 그리스도.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안티의 개념은 남을 비방하는, 혹은 누구누구를 반대하는, 혹은 좋아하지 않는 이란 의미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안티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1세기경의 안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언어와 문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변해요. 혹은 변질돼요. 긍정적으로 변하든 부정적으로 변하든 변질돼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만 해도 그 단어라는 게 뭐 게이 이게 부정적인 의미였잖아요. 지금도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좀 달라졌죠? 네, 그런 것처럼 안티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미. 지금은 남을 비방하는 반대하는 그런 의미인데 1세기경의 안티의 개념은 뭐냐면 이런 뜻이었대요. 좀 사전적인 의미라서 딱딱할 수 있는데 보세요. 안티 상당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티 교한 그리고 대용. 그러니까 안티라는 접두사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의 의미가 있고 교환의 의미가 있고 대용의 의미가 있대요. 상당은 뭐냐면 하나의 대상이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반대편, 그걸 상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러시아에 갔어요. 그럼 거기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총리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대통령과 상당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과 대응되는 상당하는 반대편에 있는 어떤 대상, 그게 안티의 개념이에요. 그게 상당의 개념이고, 두 번째로 교환은 다른 대상과 반대되거나 구별되는 것으로 보답해 주는 것이래요. 그 다음에 대용은 하나의 대상, 다른 하나와 구별되는 것이 다른 것 대신에 주어지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상당히 표현된 안티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있죠. 로, 요게 안티예요. 그러니까 눈 대 눈, 요게 안티예요. 이게 상당, 눈을 대신해서 또 다른 눈. 그다음 교환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갚으래요? 선한 일로, 선으로 갚으래요. 그러니까 악을 뭘로 교환해요? 선으로. 이게 안티예요. 마지막 대용은 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 안티의 위하여가요.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세 내는 거잖아요. 나와 너를 위하여, 그 뭐예요? 나와 너 대신에, 그게 안티예요. 나를 대신한 돈, 그게 안티라고요. 그러니까 안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현대인은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1세기경에는 그리스도에 상응하는, 그리스도로 교환되는, 혹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뭐가요? 안티 그리스도가. 1세기경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문맥에서 1세기경에 2000년 전에 요한일서 문맥을 번역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의 가짜 그리스도. 그래서 안티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기름은 영이고 말씀이니까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죠.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네, 참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 여기 정확한 표현이에요. 거짓이라는 게 뭐냐면 참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 이 아래의 세상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쉽게 결론을 내면은 거짓입니다. 아래의 세상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거짓은 뭐라고요? 참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문자로 주어진 성경도 거짓이죠. 맞나요? 직임으로 주어진 목사도 거짓이죠. 제가 거짓말이에요? 예, 아니에요. 에? 절 거짓으로 보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역에서 모이는 교회의 회도 거짓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상도 거짓이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감지하는 지식체계도 거짓이죠. 우리의 육체와 존재도 결국 사라지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이죠. 됐죠? 네. 그는 거짓이 왜 필요해요? 아까 제가 거짓이 뭐라 했어요? 참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거짓이 필요하잖아요. 이 묵시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신학적 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맥과 윤리 도덕적인 방향에서 읽어버리니까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을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거짓인데 거짓이 왜 필요하냐? 참을 알기 위해서 필요해요. 이 세상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헛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은 항상 그 다음 행복감이 올 때 허무해져요. 인간이 느끼는 기쁨은 그 다음 기쁨이 올 때 사라진다고요. 그게 심해지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세상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필 그 전 총리가 9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세상으로는 진짜 복된, 그리고 큰 질병 없이. 저는 몰랐는데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죽는 걸 기도하신다면서요. 편안하게 병 없이 그냥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나이 들이면 하신다고요.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시나요? 근데 그분은 이제 딱 90세에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이제 묘비병에 직접 썼다며요. 89세를 살아보니까 90세를 사니까 89세까지 했던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전도서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90세에 뭘 알았어요? 아니 89세까지 했던 모든 정치 일이 허업이었구나를 언제 알았다고요? 90세. 그래서 90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번 주에 적당한 예한지 모르겠지만 그 배송하려고 갔는데 13층이에요. 목동에 있는 높은 아파트인데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야. 그때 이제 그 배송 기다리는 고민을 하면 이거를 이제 다음에 칠까 아니면 지금 해버릴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처음 하는 거라 해보지 그런 거예요. 근데 박스가 6개였어요.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2번을 했어요. 내려오니까 이제 몸이 땀으로 다 범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일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다음에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회복이 되면 그때 해야 되겠다는 알게 된 거죠. 적절한 예반지는 모르겠지만 해보고 나니까 나랑 안 맞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게 거짓된 일이라고 말하자면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해본 사람의 간접적인 경험을 들으면서 일이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들으는 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그게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시간을 저장하는 거고 세월을 아끼는 거고요. 성경이 그런 얘기잖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거짓이 거짓인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그래요. 그런데 거짓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참이 있어야 거짓이 드러나죠.
그리스도가 임하면 이 아래의 세상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거짓에 기름이 부어져 기름으로 칠해지면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참이라고 한다고요. 기름 부어지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거짓으로서의 우리의 육체에 기름이 부어져야 뭐가 된다고요? 참이 된다고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말씀을 듣다 혹은 말씀을 가르친다. 말이 영이고 영이 기름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 들었다고 요한이 표현하냐면 24절에 언제 들었대요? 24절 처음부터 들었다고 하죠. 24절에 여기 처음부터가 헬라어로 아르케예요. 아르케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아르케가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고요? 레시트예요. 레시트.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를 한글 성경은 태초에라고 번역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를 태초에라고 번역을 해요. 같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으로는 엔 아르케, 아르케의 전치사 엔이 붙었고 레시트의 전치사 베가 붙은 게 베레시트예요. 그러니까 엔 아르케와 베레시트는 의미는 같은 거예요. 문자적 표현이 다른 거죠. 근데 의미는 뭐예요? 베레시트가 십자가로 건네준 그리스도의 머리, 여기 베레시트라고 했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머리니까 요것을 머무르게 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었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처음이 아니라 복음의 진위와 본질을 들었다. 태초에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태초에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태초에 베레시트 엔 아르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안 되시죠? 3페이지로 가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다고 하죠. 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어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제 배울 것을 다 배웠으니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필요 없이 그냥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진리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필요 없이 내 안에서만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얘기가 배우면 배울수록 늘 깨닫는 것은 나는 모르는 것이 많구나를 배우죠. 배우면은 끝이 없구나를 배워야지 알죠. 그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네,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불가능해요. 맞나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면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일반 세상에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권위의 왜곡된 표현이 권력이에요. 선생이라는 권위가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애들이 들어요? 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열심히 듣죠? 이거 시험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엎어져 자요. 그래서 선생한테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권력이 없으면 아이들은 선생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 앞에서 막 예의 바르게 행동한 이유는 선생이 뭐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무슨 권위요? 자신들을 평가할 권위가 있기 때문에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권위가 있어야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한테 권위가 있으니까. 무슨 권위예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으니까요. 이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꺽적지근하고 힘들 때 어디 간다 그래, 흔히. 교회도 가고 절간에도 가잖아요. 공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내고 하잖아요. 그 심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그런 심리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축복권과 저주권이 없으면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어떤 것을 전하는 그냥 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뭘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자기 앞에서 듣는 척을 하니까요. 그 사람은 사람을 가르치려면 권위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권위자가 권위 없는 자한테 전달하는 건 뭐예요? 진리로 자유케 하는, 안식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그걸 억압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르침을 잘 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율법적인 사람이 돼요. 억압을 잘 당한 거예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수되었습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수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수되었습니까? 종교 분파를 통해서 전수되었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전수되었습니까? 저는 처음 신학교 가서 목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잘 듣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목회 현실에서 이제 묵시복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안 들어요. 사람의 말은 뭐라 그럴까요? 나쁘게 말하면 듣는 척 하는 거죠. 혹은 자기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인식 체계로만 듣는 거죠. 오늘 전 세계의 기독교 문명을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가르침을 받으면 율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와 웨슬리주의자가 만나면 서로 자기 율법이 진리라고 싸우죠. 칼빈이 그랬다. 웨슬리가 그랬다. 그때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그래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나 성도들의 심리도 봐도요, 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이기려고 힘을 이렇게 저축하고 이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자기 말을 안 듣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힘을 길러서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히신 거예요. 기독교가 뭐겠어요?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변화시키려고 뭐 힘과 권력을 만들어서 하는 게 기독교냐고요. 그게 그리스도교냐고요. 예수님이 정말 그러셨냐고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 문명은 예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은 예수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예수님이 가지 마 했던 그 길, 너희한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내가 온 거야 했던 그 길을
예수를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나쁜 인간들이죠. 예수님 스스로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 삶으로 존재를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둘째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가 했던 그 일과 정반대의 일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전히 보편 다수의 사람들은. 그 칼빈주의자, 웨슬리주의자가 싸우면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진정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자신의 파를 홍보하는 것이 될 수 없겠지요. 우리가 어떤 단체나 파에 감동을 받으면 조폭처럼 인간적인 열정과 의리가 생깁니다. 요즘 조폭은 그런 것도 없죠. 사람이 열정과 의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더 많은 열정과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내 것을 허비하여 일하는 기쁨과 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단체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섬겼는지 내 열심이 함몰되었는지 구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비근한 예로, 아주 단순한 예로 제 얘기를 해드려도 20살 때 회심을 하고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고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믿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미친 듯이 나름대로 했어요. 나름대로.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도 쟤는 미쳤다, 쟤는 진짜 도라이다 할 정도로 살았어요. 한 4, 5년을요. 근데 이제 대학은 졸업해야 되니까 졸업하고 이제 일반 성도가 됐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그 회의가 들어오냐면 내가 그때 헌신하고 열정을 품었던 게 그 단체에 대한 열정인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구분이 되죠. 그때 내가 헌신했던 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그 단체와 그 회를 향한 열정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도 뵈면 딱 그 상태에 빠져 있어요. 젊어서 열심히 교회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다가 일이 안 돼서 사업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거나 혹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혹은 그 단체와 회랑 분리가 되면 아니 열심히 섬겼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게 분리가 돼서는 그 진리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신앙 자체가 없어지는 망가진 사람이 돼.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가 속아놓고. 자기가 그때 좋아서 해놓고 시간 지나고 나서 그 목사가 나한테 거짓말했다고 속았다라고 그래요. 원래는 자기 욕망대로 했었으면서. 그걸 이제 세상 말로 이제 선동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스도를 섬겨요? 온 땅에는 섬길 것도 없죠? 있나?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여러 가지 파가 만들어져요.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의 파가 만들어졌지요. 가장 큰 파는 종교 분파일 것이지요. 유일신 종교를 유대교, 이슬람교, 가톨릭, 개신교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가톨릭에서는 분파 운동이 있기는 하지만 개신교만큼은 일어나지 않아요. 개신교는 유난히 분파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개신교의 역사는 분파 운동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분파가 일어날까요? 왜요?
성경 해석의 신학적 원리에 따라서 혹은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에 따라서 여러 분파가 나누어지죠. 개신교는 지금도 수많은 분파가 일어나고 있죠. 한국의 개신교는 대충 가톨릭은 하나뿐이 없지요. 대단한 그 집단인 것 같아요. 대단한 권력체계예요. 근데 개신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신대교, 그 다음에 오순절, 구세군, 오순절 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루터파, 성공회, 대충 개신교만 9개. 근데 장로교가 몇 개,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알아요? 한 10년 전에 50개 있었거든요. 장로교가요. 지금 60개 넘을 거예요. 합동, 합신, 뭐 보수, 개혁, 보수, 중심, 별시하는 이름이 다 있어요. 장로교만 보더라도요. 왜 나누어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톨릭처럼 하나만 있는 게 좋은 거다. 나누어지는 게 나쁜 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라는 회로 모여서 말씀도 듣고 종교 생활도 하고 교제도 하고 헌신 여러 가지 모임을 하는데 그 본질을 쭉 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누구의 가르침 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20년 전에 알고 있었던 평신도 때 누나였어요. 20년 전 됐죠. 예. 평신도 때 누나. 근데 지금은 저는 목사고 그분은 집사님이에요. 전화가 이제 유튜브나 그 보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알아요, 제가 이름도 알고. 그게 뭐라고 누나라고 해야 될지 이걸. 집사님 누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요는 그거예요. 지금 자신이 이 복음적인 그분 표현은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50대에 넘어서 사춘기, 영적인 사춘기 겪고 있는데 그 본교회 섬기는 교회 목사 설교는 잘 안 들리고 저분은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기복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목장 모임이나 셀 모임 할 때 막 얘기를 나누는 거 되게 힘들고 근데 또 잠이야.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누구한테 상담받아야 돼요. 그럴 때는요. 일반적으로 그 교회 다니면서 상담 받아야 되잖아요. 그 교회 다니면서 상담한다면 어떤 얘기 해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기도 좀 해봐. 네가 좀 뭐 회개할 게 있는 거 있나 봐. 주위에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몇십 년에 알고 있었던 그 후배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데 잠깐 나눌 수 있겠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집단의 회와 뭐 정관, 그게 참 답이 없어요, 그거는요.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이 정치는 둘째입니다. 교회라는 이 회를 볼 때는요, 성경을 근거로 칼빈을 이용하고 웨슬레를 이용하고 루터를 이용해도 결국은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하 집산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반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선택하라고. 진리가 그게 가능해요? 자기한테 맞는 진리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자기네가 비진리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웃고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인간 심리와 내면을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스스로 지옥에 빠져있고 스스로 적그리스도로 자기가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유대교의 틀,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틀들을 뭐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유대교를 부신 것뿐이 없어요. 그분은 바울은 다시 기독교를 만들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인간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팔을 믿고 있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요, 다 부셔야 돼요.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아주 극좌 종교개혁자가 있거든요. 뮌저라는 사람.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나 뭐죠, 민중봉기의 원초가 된 거예요. 이 카톨릭 교회는 말로 안 돼. 그래, 어떻게 한 거예요? 칼 들고 다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봉기를 한 거예요. 극자예요. 이 종교개혁사에서도.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방식은 문제가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런지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아무리 얘기하고 도덕적으로 훈계하고 단체를 만들어서 제도를 개선해도 인간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제주도 난민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난민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사님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좀 착한 사람 없어요? 이게 난민들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받아들이는 게 좋죠. 인간애로 볼 때는요. 근데 국가적 차원의 단체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개인의 윤리와 공동체의 윤리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국가가 착한 국가 있어요? 국가가 착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가 착하면 큰일 나요. 나쁜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돼요? 총칼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국가는요. 근데 개인은 착해야 하잖아요. 그 국가에게 준 유일한 권력 중에 하나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개인이 사람 죽이면 살인자인데 국가가 사람 죽이면 뭐가 돼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윤리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총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인생 속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 중에서. 근데 이게 이상한 집단으로 모이면 이상한 그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공동체와 집단의 아주 강력한 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국 교회의 개신교, 그나마 지금 이 10% 미만 단위의 개신교가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원동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렇게 근본적인 신학적인 존재적인 근데 이제 그 헤게모니가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한번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를 다 엎었어요. 러시아 정교회도 엎어버리고 유럽의 교회도 엎어버리고 다 엎어서 다시 그 안에서 구루터기 안에서 새로운 게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이거는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정치, 인문학 역사도 동일했어요. 그냥 개인의 신앙의 영역과, 그러니까 아까 그분도 고민했던 게, 내 개인의 영역이 공동체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신앙을 찾고 있는 어떤 한 구도한 모습인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신학 구조에 들어가 버리니까 나쁜 신앙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단과 공동체를 운영하는 장이나 리더들이 되게 중요한 이 역사의식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니까요. 너는 우리 정관에 안 맞아. 너는 이단.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뭐 하다가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그 분파 운동을 할 바에는 그냥 내 할 일이 아닙니까? 여기에 과연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4장 2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가 성령이고 성령은 말씀이고 성령이 떨어지는 것은 말씀이 떨어지는 거고 그것이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한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했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증언한다 그랬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장래일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설교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장래일은 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무당 점치는 일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리의 성령 곧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은 또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부활했다는.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그랬죠. 예.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겠죠.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안에서 얻게 되는 삶, 이게 조오 포이에오예요. 조오는 조의 생명의 동사형 살리다. 포이에오는 아싸 만들다 행하다. 조오 포이에오는 생명을 만들다, 생명을 불어넣다 라는 동사인데 그걸 삶을 얻으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삶은 명사형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생명이 확장되어 명사가 된 게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삶을 얻게 된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부활, 아나스타시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주어진 거고 뭐 한 거라고요? 부활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 남편을 만나서 여자의 처녀의 일생이 죽고 남편을 받은 씨를 받은 여자의 일생이 시작된 그 삶을 성경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등등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체계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44년에 맞나요 제가? 인생을 살았잖아요. 44년의 인생 속에서 깨달은 건 뭐예요? 43년 11개월 30개월의 인생이 헛되구나를 언제 깨달아요? 44때 깨달잖아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대하여가 역격이거든요. 하나님에게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43년 11개월 30일의 인생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합니다.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말씀의 들음, 말씀의 뭐라고요? 가르침.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옛사람이 죽잖아요. 말이 떨어지면요. 씨가 떨어지면요. 제가 해놓고 또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그러니까 이걸 말씀 또 떨어지는 게 또 주일날 한번 또 설교 듣고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 아, 그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들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또 적용하시죠? 하여튼 진짜 죽겠어. 하여튼 무슨 얘기만 하면 그냥 자기 멋대로 적용하셔 다. 그 지지난주가 제가 복종하세요 그러니까 또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냐고 또 막. 그것도 왜 그랬냐면 예배 안 오다가 끝에쯤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또 이상하셔서 변하신 거라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시 말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이 자손이 휘오스예요. 휘오스가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럼 아들로 번역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수님이 아빠가 누구예요? 요셉인데 휘오스를 자손으로 번역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들로 번역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에게는 이름이 두 개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어준 성민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지어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성민이라는 이름은 점점 사라져가죠. 맞나요? 나이 제일 많으신 우리 권사님. 저는 젊어서 잘 몰랐는데 딱 40살 되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 꺾이는구나. 죄송해요. 그러니까 몸이 막 망가진 게 아니라 제가 제 몸을 알잖아요. 심리적으로도. 근데 딱 40살 되니까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죽어요, 거의. 그 전까지는 그냥 미친 듯이 살았거든요. 막 해도 상관없었어요. 좀 쉬면 되는데 40살 딱 넘으니까 이게 50견이 뭐예요? 50견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게 병이에요? 뭐예요? 어깨가 감기가 병이에요?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는 바보래니까요. 감기가 병이냐고요? 감기는 뭐예요? 증상이에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콧물 나오고 기침하는 그걸 통합해서 그냥 감기라 모르니까 바이러스성, 세균성 모르니까 50견은 어깨가 아픈데 저도 이게 허리 아파서 계속 이게 이거 치료받고 그분한테 말씀 듣거든요. 이게 평생 동안 바른 자세를 바르게 했으면 50견 안 와요. 우리가 자세가 엉클어지니까 허리가 뒤틀려져 있어요. 뒤틀려지다가 임계점에 도달해서 통증이 나오는 때가 50살이다. 근데 50견은 뭐예요? 그 50살 때 아픈 허리 아픈 병, 원래는 척추가 휘어서 50년 동안 왜곡된 자세로 살다가 척추가 휘어서 통증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50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견 어떻게 고쳐요? 그 자세를 바르게 하면 다 고쳐져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 그 집사님이 저는 통증은 안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통증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프니까 집사님 여기 아파요 맨날 왜 통증이 돌아다녀요 그랬거든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척추만 바르게 붙으면 통증이 없어져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허리 몸도 이 바보 같은 이 자기만의 생각과 간섭으로 보니까 그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그 올라가다가 나라는 존재는 점점점 죽어가는 경험이 사실은 그게 종교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는 둘째 문제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살다가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꺾여서 죽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나중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시는 거예요? 아파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아프지 않고 죽게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왜 그런 기도를 왜 해요?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근데 그거를 알면 된다고요.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이게 아픈 거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 되잖아요. 잘. 근데 요즘에 의사들은 뭐예요? 환자가 오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저 얼마짜리일까? 얼마 뽑을까?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좋은 의사는 아닌데. 근데 워낙 의료 체계가 돈 버는 체계니까 딱 오면은 얼마를 뽑을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저는 몰랐는데 목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세미나 때 들었어요. 한 사람의 성도가 평생 낼 수 있는 돈의 양이 정해져 있다. 맞지요? 그를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뽑아내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네? 목사들 안에서 약간 돌려서 그럼 알아서 하는 거죠. 계시든지 장로되고 권사되면 딴 데 갈 데도 없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몇몇 나쁜 목사들이 그러고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은 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몇몇 이만큼 미꾸라지들만 그러지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목사나 의사들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세상을 보잖아요. 아닌가요? 저 목사한테 무슨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심리로 설계되잖아요. 대부분. 어떤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학위도 보고 인품도 보고 성격도 보고 얼굴 모양도 보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자꾸 예수 믿는 인간들이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 성민이는 점점점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라져 가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이 사라져 가는 나를 뭐 할까요? 받아들일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난 사라져 가면 안 돼요. 난 아프면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바보처럼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지혜라니까요. 다 일요일날 가서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불쌍한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우리는 안 해요. 아닌가요? 진짜 안 할까요? 안 해요. 마지막 하나가 있지 않을까요? 아프면은 몰라도. 나올 수 있지요. 사람인 것 우리 권사님은 안 해요 진짜. 네. 아픈 것만 얘기했는데.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지혜 치료를 받아들일까. 그래서 그 누가 어르신들은 이제 60, 70대 넘으면 이제 병을 달고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얘랑 어떻게 잘 갈까? 요걸 얘랑 어떻게 얘를 잘 이렇게 다루면서 얘랑 잘 갈까? 근데 그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예만 든 거예요. 그냥 한 예만, 쉬운 예만이요. 그게 말처럼 쉽나요? 뭐. 실제로 그 병과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율법의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를 다 갚으며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있죠. 이게 에스카토스예요. 마지막 때 할 때 에스카토스예요. 10의 하나 에스카토스예요. 갚으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첫 번째 사람이 죽고 마지막 사람이 되고 마지막이 담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사람 되는 걸요. 세상 끄트머리에 잇따르는 이치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짝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소중하고 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온땅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인간 목사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나눔들을 통해 배우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양식으로 잘 담아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고통과 아쉬움과 눈물과 낭만들이 있음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반대편에서 진리로 세워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확인케 하시고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음 깊은 곳에 잘 박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오롯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